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전기, 일반적인 위인들의 전기와는 다릅니다. 전체의 인생을 다루지 않고요,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 죽음에 관련된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기와는 다르죠. 자, 공생애의 이 짧은 3년의 생이지만 오늘 이 마가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스피디하게 이 본문의 사건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 하나하나, 그 장면 하나를 우리가 놓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절부터 35절 이 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룰 텐데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이 안에 있거든요.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나오는데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이 얘기에서 22절의 얘기는 이게 갑자기 이 사건이 바뀝니다.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절, 21절 그리고 건너뛰어요. 어디까지 뛰느냐면 뒷부분입니다. 31절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샌드위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샌드위치. 안에 이렇게 두 얘기 속에 하나의 얘기가 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절, 21절 끝나고 31절로 35절의 얘기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 얘기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를 20절, 21절 그리고 31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음 주를 다룰 것이고 오늘의 본문은 이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의 메시지로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그 내용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한 말입니다.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당대에 이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엘리트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흔히 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지 못하고 귀신의 일로 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보면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자체는 부인을 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좀 걸고 싶고 시비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 그 귀신을 쫓아낸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뭘 시비를 거느냐면 과정,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기존의 종교 체제, 기득권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좀 이렇게 음해하고 예수님의 그를 공격하려고 하면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로 뒤집어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금도가 있는데 선을 넘은 거죠. 예수님이 마귀 귀신이 들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반론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28절 이 구절만 딱 떼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강조예요. 강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놓치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는 줄을 꺼야 돼요. 딱 신경을 쓰고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죠, 전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 간음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무슨 거짓말을 했든지 뭐를 떼먹었든지 어떤 이 세상에 죄들이 있지만 그 죄는 모든, 오늘 여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도 다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인간이 별별 죄를 다 짓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요? 어떤 죄인도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예가 바울 아닙니까? 회심 이전에 그렇게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살았던 자인데 그를 용서하죠.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28절 다음의 구절이 중요하죠. 29절 30절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띄워주세요. 띄워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거야,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아주 섬찟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자, 이런 성경 전체를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용서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 이 작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오해된 구절이에요. 본문은 이제 이 말씀은 문맥을 통하여, 전후 문맥을 통하여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본 것이죠. 예,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마귀 취급한 거, 이건 모독이에요, 모독. 그러면 단순히 이것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였겠죠. 아니면 신앙이 좀 없을 때나, 이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입으로 죄를 지은 욕을 막 한 적이. 예. 그래서 자기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나는 내가 그때 이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 같아. 자기의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폄훼하고 못할 말들을 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나 이 구절을 보니까 성령을 모독한 죄인 것 같아.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구절에 막 꼼짝을 못해. 예, 오늘 이제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 일이 반복적인 걸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애티튜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단순한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적으로도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계속해서 repeatedly, 반복적으로,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여서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한때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를 해주시죠. 여기 지적하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세계에 모독하는 이런 태도, 삶의 방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완강해요. 바로 왕 여러분도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이 있는데도 보내줄 듯 안 보내줄 듯. 결국은 그 마음을 안 고치죠, 그죠? 예,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예수를 안 믿기로. 예수님이 에 대해서 무슨 얘기라도 안 믿기로, 반대하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 구원의 기회가, 얻을 기회가 주어져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목표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서 아주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시대, 다르게 표현하면 무신론적 시대예요. 무신론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세기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신에게 억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인문학이 막 드러나, 인간의 르네상스, 인간의 모든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이제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더 강조하는 계몽주의들이 오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조류 속에서 오늘날 뭐가 나와요? 다원주의가 나와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라는 건 원이라는 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오늘 시대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가 일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종류의 어떤 것들을, 범실론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그냥 신으로 섬기는 시대. 이런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첨예화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례하게 했던 적들이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빌미를 교회가 제공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기림은 변경 불가능한 절대적 진리예요. 그런데 다원주의 세상은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적 문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악을 쓰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문화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각가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악을 쓰며 예수를 부정하는가?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지만 아주 막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 믿는 남편이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믿을 때 막 강력하게 막 핍박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악을 쓰고 흥분하며 부정하고 달리다는 건 뭐예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도킨슨의 하여튼 이 무신론의 그를 강화하는 책들이 무섭도록 팔리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악독함들이 막 드러나는 거, 온몸에 막 도끼를 품으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출현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변의 이 환경들 보십시오.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 귀신 노름으로 얘기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시면 막 그냥 예수 얘기만 나와도 입에 거품을 품고 막 온몸을 떨면서 욕을 하고 이래요.
악에 완전히 점령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종교가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죠.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마귀의 일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비록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아니면 인간의 공명심에 의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도 오늘 많이 있지만 결국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과 병 낫는 일들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아름다워요. 성령의 역사는요, 따뜻해요. 밝아요. 정결해요. 깨끗해요. 성령의 역사는 깨끗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요, 온전하게 해요. 이 영적인 해석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철야에도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눈이 열리는 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은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영적인 종교적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적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마귀의 일로 치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여기에 이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대. 앞으로 이제 비유를 좀 다룰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영적인 어떤 대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강한 자가 먼저 점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를 점거를 해야 나서 그래야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 집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마귀 노릇, 주인 노릇 하던 그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내어 쫓는 거죠. 더 강한 자의 존재가 오셔서 이제 그것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휘하에 집어넣어서 부리는 겁니다. 마귀가 막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종노릇하죠? 마귀가 강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마귀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지배하고 사로잡고, 그래서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까지도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어때요? 자신이 살고 싶은 자유를 다 빼앗겨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집에 가봤습니까? 진짜 막 귀신 막
뒤집힌 사람들 보십시오. 집이 아니에요. 그게 귀신집이지. 막 어지럽고 정신없고 그냥 막 불결하고 냄새나고 제대로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뒤집혀져 있고 그야말로 귀신집이에요. 귀신이 사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모든 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마귀가요, 그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요. 왜 막죠?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가요. 귀신이, 마귀가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극단적인 행동도 막 하는 거예요. 너 죽으라! 그러고 막 귀신이 그냥 기다 대고 막 죽으라! 너는 죽어야 돼! 살 필요가 없어! 뛰어내려! 막 그냥 끝장내! 막 이러는 거죠. 아, 무섭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귀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쫓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19절에 가룟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를 판자라. 그죠? 그는 예수를 판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은 30에 팔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보신 거다. 그리고 요한이 그걸 지켜보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는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 역사한 거죠. 유다는 그걸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귀가 가룟유다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 씌웠다고 그러죠. 얘기하죠. 스승을 배반하는 일이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배반해요?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영적인 그 힘의 세력들이 그 정치, 로마의 그 정치 그 지도자들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 그 모든 야합과 의기투합 속에 마귀가 배후에서 주도하는 영적인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미 앞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셔.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마귀가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귀가 대장 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이라는 말은 이 에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도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죠. 방해했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마귀는 그 속에 몰아치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신 사건은 로마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며 그 모든 합작이에요, 합작. 그게 마귀의 그 거대한 그 힘의 실체들이 이 일을 이루어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판정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제 무찌르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의 예수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몰아내어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이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 진짜 강자가 나타나셔서 주님은 이 마귀의 위를 멸하시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들어가면 세상 안에 불결함이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막 보면 막 그냥 뭐 추문들 막 아주 그냥 몸이 떨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너무 이제 오염돼 가지고 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의아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는, 무엇인가에 홀려 있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굵은 체인이 그냥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마귀의 거대한 사슬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사슬.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신 얘기를 하면 뭐 귀신 뭐 이런 현대인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귀신 얘기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죠. 너무 모든 걸 귀신 얘기로 해는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 이단이 있었죠. 여러분, 귀신 얘기 뭐 전부 다 귀신론. 너무 귀신 막 뭐 감기 귀신 떠나가라고 그러고 막 무좀 귀신 떠나가라고 그러고, 무좀하면 무좀약 발라야 되는데 막 무좀까지도 귀신 붙었다고 그러고 막 이게 이제 잘못된 극단주의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무 극단으로 이 귀신 하는 사람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또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다른 쪽 극단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극단도 잘못된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학자 가운데 스카펙 같은 사람, 의학자 같은 이 귀신에 관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다룬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예책교에서. 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직면하신 세상이 뭡니까? 귀신이 들린 자들이 많은 거.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오늘날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아. 어떤 사람은 거짓에 사로잡혀 빠져 살고 있어. 그릇된 욕망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해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 풍조, 주변의 어떤 힘에, 바람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유한의 답이 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계속 강탈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강탈당한 삶. 예수만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 그를 결박하고 내쫓아야 그 집에 비로소 평화가 오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대한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집으로 비유한다면 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 힘센 자가,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마귀가 얼씬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도 빼앗아 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막 마음이 빼앗기고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아보십시오.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처음부터 내가 이상한 것에 사로잡히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내가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할 때, 그죠? 여러분, 입구, 초입이, 이런 집으로 치면 입구에서, 출입구에서 막아야 돼요. 출입구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허락할 건가 말 건가, 이미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점거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힘센 자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죠.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초기 단계가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싸움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상담을 해보면요,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요, 치료가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 그만큼 굉장히 인텐시브,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미 마귀가 점거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돼요. 마귀가 내면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릴 때. 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이 세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 여러분, 누가 자연이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만두어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 내 욕망도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통제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수면제 먹여도 막 펄떡펄떡해요.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대낮에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낮에 대마초를 피우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약을 복용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남도 죽일 수도 있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도 있는 일을 대낮에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마약을 하든 뭐 사람을 죽이든 자기 이름을 뭐 어떻게 하든 그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많아요. 알코올 중독, 뭐 마약의 중독,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즘 뭐 보니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오직 거기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정신적 망상에,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건 돈이 그냥 돈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화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 정도면 돈을 화폐로 보면, 숫자로 보면 안 되죠. 그건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까 인격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힘을 얘기하는 힘. 그게 결국은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그 만몬의 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 광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광신. 요즘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뭐가 많이 하니까 온라인 매체로 통해서 막 불건전한, 건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막 또 듣다 보면 이 성경적이지 않는 이상하게 막 거짓 예언들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해. 광신적인. 이상한 쪽으로 흔들면요, 그 신앙이 잘못되면 그 가정도 파괴하고 삶도 파괴되고 무엇인가 뒤집어 씌워진 거죠.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는 그냥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권세에 놀아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면 그거는 그냥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그 삶을 살다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위험한 것, 대단히 위험한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그냥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허용을 하다 보면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의 영이 그를 지배해요. 이 가룟유다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줄 때 그것을 인정하죠. 받아들이잖아요. 그 나중에는 사단이 아예 돌아버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어둠의 영역에 내 자신을 지배하도록 맡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일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자체가 마귀를 몰아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그래서 우리 예배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왕자에 앉으면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잘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중직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여자분이 희한하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개구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싫어해요. 개구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구리 귀엽죠? 근데 외국에 여행을 가면 개구리의 문양이 있거나 개구리 그림이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액세서리든지 뭐든지 개구리만 있어도 다 사오는 거예요. 개구리 반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도 가구들에도 개구리, 옷에도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에 미친 거예요. 물론 개구리도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생긴 개구리도 있고 예쁜 개구리도 있고 웃는 개구리도 있고 그렇죠. 개구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말년이 불행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액세서리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구리에 관련된 액세서리, 장신구, 가구, 그냥 그림, 사진. 개구리에 관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꿈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나중에는.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장악이 되는 순간 삶은 망가져요. 비참해져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실 때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귀에다 대고 너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일 때,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해. 이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들려주는 그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지배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홀린 듯.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적 대결은 더 깊어졌어, 더 강해졌어.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의 그런 세력이 최후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이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 중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그 어둠의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현장, 완전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때 마귀의 권세, 그 굴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자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권세 있는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